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나이다. 주님, 이 설교가 마당만 밟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죽은 지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여져서 주님 뱃속에까지 힘겨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설교자로 인하여 주여 이 설교로 인하여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람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만 이끌리고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길에 가다 보면은 집 앞 잔디밭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차 뒷 범퍼에 스티커가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다 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다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설교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니고데모는 다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서 죽은 후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 사람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서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만나지를 않았어요. 아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랍비 니고데모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의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이 되어서도 다 알지만 혹시 머릿속에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찬송가에 중학교 때 부른 찬송가를 지금까지
외워지는 게 있어요. 168장 중학교 때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왜냐하면은 그 찬송에 너무 놀랐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이신 분이. 그래서 168장은 지금까지도 외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뭐 바라는 게 말하는지 저는 찬송가 501장 중학교 때 전업한 곳을 향하여예요. 그런데 그동안 사이에 찬송을 보혈의 피에 대한 찬송을 예배 때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혈의 피에 대한 찬송은 몇 장인지 가사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행가 할지라도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들렸던 유행가는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부르는데도 지금도 부르라 그러면 외워져요. 도대체 제 마음속에 심겨진 노래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제 마음에 심겨진 것이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경 말씀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심겨진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 알잖아요. 저 찬송 알아.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찬송이 뭔지는 알지만 우리가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수십 번을 그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의 피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머리에만 심겨져 있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늘 의지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에 대한 교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지만 아무 기쁨의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라고 말해요. 아담이 처음 들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You must die.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놓쳤어요. You may die.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You must die.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라 단 한 절밖에 없을 때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죽어야만 한다.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기억 못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의 시작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영어 성경은 분명한 한 단어가 있어요. You must born again. 거듭나야만 한다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한 단어가 빠져 있죠. 한글 성경엔 거듭나야만 한다가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부활절 때부터 읽은 말씀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엔 그것이 바뀌었죠. 이렇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놀랍게 사람들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만 하겠다. 사실은 반드시란 단어죠.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했어요. 니고데모가 답한 것을 우리가 읽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것이 혹시 우리의 고백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 분은 없습니까? 이 말은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게 된 이유는 첫 마디에 사람은 must be born again.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뀌었잖아요. 오늘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은 repent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예요. 근데 오늘날은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와 동일하게 거듭나야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동시에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갈급함과 이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기도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이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순되잖아요. 왜냐하면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매일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했잖아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말하기를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아 믿음이 부족해. 열두 제자처럼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 족하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늘 부족해. 왜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 받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 사람 속에서 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믿을 수 없고 이것은 여러분 큰 돈을 함부로 빌려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꾸로 함부로 빚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빚을 얻는데 우리가 갚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의 피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장난감을 더 사랑하든지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감추지 못하고 정직하게 드러나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만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재물인지 우리 자신인지 주님의 빛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답이 뭐냐면 주님의 답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더 많이 보고 기도 더 많이 해도요, 우리는 안 변해요. 사람은 영성훈련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그전에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술 먹다가 술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진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조차 거듭났다는 것은 전에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포르노 보고 중독됐다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 하다가 이제 주식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요, 어떤 의심도 없이 제 속에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최면술, 쇠뇌처럼 저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해왔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요, 찬송가에 나오는 이 수백 년 동안 불려진 이 찬송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희게 희어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노래가 아니라 그냥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리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랫동안 믿어온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믿음을 서로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례받고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게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이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예수님의 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회개해야지만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요,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위기 상황, 나는 죽었구나, 이런 사건을 경험을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 있잖아요.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의 몸을 상치 말라. 그때 자살하여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떨며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무엇입니까? 지금 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주님 이렇게 안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안 말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오늘날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천국 갑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주를 찾게 된 빌립보 간수처럼 우리의 모든 게 되어서 믿게 된 사람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리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침만 잘못 맞아도 생각도 안 되잖아요. 침만 잘못 맞아도. 아니, 그런 침 맞는 것만 한 번 잘못 맞아도 있잖아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 우편 강도는 손과 발에 망치질을 해서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편 강도는 죄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전도지에 빌립보 간수처럼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자살의 위험 앞에서 그렇게 주를 찾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평강도처럼 손과 발이 못 박힌 채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삶을 다 걸고 주님의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전부일 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교리로 이 두뇌 속에만 기억이 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세 때 암흑 시대에 유아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도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세 때 유아 세례와 면죄부처럼요, 오늘날 영접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짓말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구원의 확신, 그것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아무리 육신을 훈련해도 그때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됐지, 변하지 않은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니고데모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게 오히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도대체 성경에서 언제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언제냐면은 민수기 21장인데요. 출애굽해서 1년 다음 해예요. 1년 다음 된 해예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철병거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한 뱀의 거짓말과 똑같이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만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요, You must born again. 거듭나야만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사도가 전한 캐논, 이것이 규례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캐논은 예수 믿으세요예요.
여러분, 모든 사도가 전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니고데모는 못 봤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광야에서 주님이 왜 뱀을 보내는지를 알잖아요. 왜 뱀을 보냈냐면 그들이 주님께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수기 21장인데요. 그 앞장은 더 유명해요. 민수기 21장은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죽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20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더 많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20장에는 뭐냐면 물 달라고 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길이 험하다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회개하여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이것을 오래 참고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이것을 목사들도 설교하지 않네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시대에 정말 사도행전 같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때 전한 설교가 뭐였냐면 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저주받은 자와 동일한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주일 예배를 드렸어도요,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지 못한 상태는요, 주님 보시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얼굴을 봐도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이 15살짜리 소년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다른 교회를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설교자의 모습을 볼 때에 스펄전 너무 초췌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바라보라.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비참한 상태다. 당신은 미래에도 계속 비참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때 그는 자기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임을 그 설교자의 말을 듣고선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주님은 그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는 그날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요,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교리예요. 그냥 죽은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여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까지 심겨졌을 때에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 조경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 뿌리가 깊이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얕게 심어야지 되는 나무가 있대요. 만약에 얕게 심어야 될 나무를 깊이 심으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심어야 될 나무를
얕게 심어도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말씀이요, 우리의 뱃속에, 입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뱃속에까지 심겨져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돼요.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이미 다 알지도 몰라요. 이거 다 알지 이제. 문제는 그것이 머리에도 심겨지지 않은 죽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진다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내 안의 주인은 재물이다. 내 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우상은 성공과 결혼과 사랑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이 나쁜 건 우상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공,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화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가 주인인 삶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실상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져도 문 밖에서 사랑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아니면 주님은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오경 중에 니고데모는 또 받지 않을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이요. 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세오경에 신명기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거듭난 자만이,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말씀 앞에요,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은요,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신명기에 저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12제자도 그날 밤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만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도요, 그들 머릿속에 구원에 필요한 교리는 이미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 12제자는 그 전날 밤부터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도망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성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이다.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구원을 위한 교리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머리로는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랜섬, 대성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 그리고 잡기 전날 밤에도 또 말했어요. 이번엔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만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은 있잖아요. 예수를 버리는 생명인 거예요. 12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그들 머릿속에는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졌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갖다가.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를 받지 못하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분이 숨을 거둔 다음에 정말 죽어서 그분이 시체가 된 예수님에게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신앙, 예의죠. 그는 알로에와 함께 침향을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할 만한 종교적인 예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니고데모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주님이 처음에 만나 주신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연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놀랍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나드 향유로 그 값비싼 향유를 눈물로 흘리며 장사를 준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던 도구였던 내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의 죽으심과 연합된 막달라 마리아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비참한 상태, 항상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상태, 이것은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는 회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까지 주님 앞에 하나 될 뿐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를 이런 걸 구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 가정의 갈등, 이런 걸 구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을 절대 구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이 뱃속에 이 무덤문이 굴려진 것처럼 막혀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와 거듭남을 위하여 구할 때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 무덤문을 굴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굳은 돌들이 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중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심장에서 기도한 것만 주님의 심장에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 성공이 정말 내려놨습니다. 그것만 회개해도 가슴의 자유가 말도 못해요. 생계의 염려도 안 생겨요. 기대만 될 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불안함이 없어요. 하물며 재물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고 목회 성공에 대한 잘못됐던 저의 우상도 이것만 부서져도요, 제 속에 정말 이런 자유가 오네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듭난 일이 있다면 정말 천국일 것 같아요. 천국.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거듭났는지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눈을 열주시기 전에는 말이죠. 오늘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의 설교가 주님께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설교가 각을 뜨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이 거듭남의 놀라운 선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